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경찰선교회 경찰 총무로 섬기시는 김영효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사랑과 평안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날마다 새 힘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낮고 어려운 곳을 돌아보시고 도우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비전 선교와 군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에 피곤치 않도록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개척 선교, 장학 선교 등 국내외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군 복무 중인 모든 군 장병들과 타국에서 학업에 애쓰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평안을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20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연이어서 수많은 말씀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9월 특별새벽 집회 마치자마자 또 태국 선교 여정 다녀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해 세간을 3번이나 깜짝 놀라게 했는데, 첫 번째 놀라게 한 것은 많은 집, 많은 것들을 털었지만 가난한 사람의 것은 훔치지 않고 부잣집만 골라 턴다는 그의 절도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 몸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조세형이 혹 우리 집을 털러 오면 어떡하나.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토닥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규야, 우리 집은 훔쳐갈 게 없어서 조세형이 오지 않는단다.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놀라게 한 것은 교도소 수감 중에 기독교에 귀의하여 출소 후 경비업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간증하러 다니고 급기야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 놀라게 한 것은 세상에서는 개과천선, 교회에서는 회심의 훌륭한 표본처럼 여겨졌던 그가 2000년 일본 도쿄에 있는 주택 3곳을 털다가 붙잡혔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우리나라로 돌아와 강남과 한남동 등 고급 빌라를 털다 잡혀 들어가기를 반복했고, 심지어 자신이 세워놓았던 절도의 원칙마저 파기하고 광진구의 다세대 1층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고작 몇만 원 들어있지도 않은 저금통을 훔쳐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행적은 2022년 1월 용인에 있는 고급 전원빌라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3,3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털다가 붙잡혀 구속 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키에 보면 조세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종교는 기독교이고 그의 직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달, 화살표, 도둑, 화살표, 종교인,
강연업, 다시 화살표, 도둑.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조세영 씨가 다시 도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받고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마음으로 숱하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은 그에게 진정한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새해, 새달, 새날, 새학기. 나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면과 본질, 즉 속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있어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 그 주름을 펴겠다고 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지 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퍼지면서 분명 그 사람의 이마는 팽팽해지고 인상도 부드러워지겠죠. 이것이 네오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여전히 아집과 독선과 미움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은 머지않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포용과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카이노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세영 씨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네오스의 변화는 있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카이노스의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유롭게 놔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변화되어 입교인이 서리 집사가 되고 더 세월이 흘러 안수 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중직자가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를 거쳐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처럼 세월이 흘러 직분이 새로워지는 것은 네오스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 사람에게 내적이고 본질적인 카이노스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는 믿기 전이나 후나 말하는 것이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고 가정이 똑같고 돈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고 만나는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면 어찌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세영 씨의 이야기가 저 너머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은 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 역시 말이나 품는 생각이나 행동에 카이노스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부족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되어 내려온 할례를 택함받은 언약 백성의 징표로 삼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이 지나쳐 오만으로 변질되면서 저들의 신앙은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배척합니다.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의 완성은 외면한 채 별도로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겸손하기보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서 여전히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는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가리키고, 행악하는 자들이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동기와 방법이 전혀 선하지 못한 악한 일꾼들을 말하며,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라는 곧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저 교회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저 빌립보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 데니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알에서 새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갇혀있던 알의 세계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부숴야만 전혀 다른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직분까지 받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우리에게 여전히 거듭남의 증거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완전히 깨부수고 나오지 못한 알의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기로 했지만은 혹 이전에 머물던 알을 부수고 완전히 탈피하면 단지 조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반신은 빠져나오고 하반신은 여전히 과거 알 속에 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가 알을 깨부수고 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날 수 없고 저 하늘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갇혀있던 알의 세계를 완전히 깨부수고 거듭나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에 막 흔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썼다고 했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내 흔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각 장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그 대표적인 말씀들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속 본질을 흔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2장의 대표적인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마지막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더욱 강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세례받고 조용히 새벽기도 1000번째 하면 저절로 거듭날 줄 알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도 해야 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함도 이루어야 하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와 행악하는 자와 형식에 얽매이는 일을 삼가야 하고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만 자랑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하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지 생각해야 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말씀들을 행해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아유 목사님 거듭나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저는 안 거듭날랍니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은 바쁜 사역과 선교 일정 중에도 1년에 최소 15독 이상 성경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올해로 성역 61년이 되셨음에도 왜 이토록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말씀에 강한 흔드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사단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 자신도 밀가부르듯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일까요?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사단이 까부르지 못할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직분이 사단의 농간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오늘도 거듭나게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의 훈련이 부담되고 두려우십니까? 내가 매일 듣는 말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보려 하지 말고 말씀이 나와 나의 삶을 보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을 흔들어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속의 죄악을 깨뜨려 회개케 하시고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절망과 질병의 알을 깨고 나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라원을 쓴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도 또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거듭나고 새로워지려는 성도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것은 거듭남의 완성이 아니요 거듭남의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거듭남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성도된 것보다 거듭난 성도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보다 거듭난 직분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계속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의 할례를 받아 은혜롭게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외식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오직 성령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흔드실 때 옛사람의 껍데기를 깨고 거듭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하반기 다시 시작된 금요교육과 피택훈련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9월 특세와 해외 선교 일정 연이어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심 감사합니다. 아직 깨고 나오지 못한 날이 껍데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깨우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거듭남